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오늘 또 변함없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3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 중에 암논이 있었는데 그가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하죠. 이에 대해서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 마음의 분노를 갖고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먼 나라로 도망가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집안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 3년이 지났을 때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 상대로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한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이 노년의 나이가 들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울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도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인생의 골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좌절과 그리고 절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 번에 걸쳐가지고 셀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죠.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멈춰가지고 그 시인의 마음을 묵상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을 고르면서 다윗의 마음을 묵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인생의 이러한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 기자는 또한 기록을 했고, 또한 그것이 다윗의 삶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3편을 기록을 하는 가운데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 공감하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골짜기 좀 없었으면 좋겠고 쭉쭉 뻗은 그 하이웨이만 있었으면 좋겠다. 늘 푸른 초장만 있었으면 좋겠다. 늘 평탄한 길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죠. 이 과거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젊었을 때 이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만일 내가 왕이 되면 행복하겠지, 그런 혹시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이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다윗은 건강하기만 하면 참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이 회복된 후에도 또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인생의 말년에 고난이 찾아오죠. 아들의 전쟁에 휩쓸리고 또 이 반역을 하고 하는,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 또 다윗의 라이프 히스토리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골짜기를 다닐 때,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러한 골짜기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험난한 길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이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다시 이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는 굴에 숨어 있고 들에서 이제 숨어 있고 정말 아직도 인생의 골짜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편안히 잠을 자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붙드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100%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싼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압살롬 편이 되었고 정말 은혜가 정말 없으면 이거를 이렇게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붙잡노라.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나는 주님을 또한 붙잡습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고백과 그리고 결단과 그러한 또 헌신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혹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또 나누어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그 행복을 또 평안을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대강절을 지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성결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또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삶의 여건 속에서 또 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와 또 기쁨이 또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